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시편 111편의 말씀입니다. 시편 111편 말씀 한 절씩 돌아가면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정직한 자들의 모임과 회중 가운데에서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시온이 이는 즐거워하는 자들이 다 기리는도다. 그의 행하시는 일이 존귀하고 어미하며 그의 의가 영원히 서 있도다. 그의 기적을 사람이 기억하게 하셨으니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도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양식을 주시며 그의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시리로다. 그가 그들에게 온 나라의 기업을 주사 그가 행하시는 일의 능력을 그들에게 알리셨다. 그의 손이 하는 일은 진실과 정의이며 그의 법도는 다 확실하니 영원토록 정하신 바요 진실과 정의로 행하신 바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속량하시며 그의 언약을 영원히 세우셨으니 그의 이름이 거룩하고 지존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이니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되리로다. 아멘. 아멘. 이 시편 111편은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찬양하는 시편입니다. 특별한 표제어가 달려있지 않기 때문에 누가 언제 이 시편을 기록했는지 알 수는 없지만 주로 무교절이나 칠철절, 초막절 절기 때 낭송되었던 감사 예배 시편입니다. 112편과 쌍둥이 시편이라고 불리우는 이 시편 11편은 위대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1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정직한 자들의 모임과 회중 가운데에서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오늘 이 말씀에 보게 되면 모임은 또 여기 회중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모임은 작은 규모의 집합을 의미하는 단어이고 회중은 큰 규모의 집합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큰 모임이든지 작은 모임이든지 정직한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은 할렐루야 모일 때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라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을 찬양합니까? With whole heart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온 마음으로, 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2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들, 이것이 크오니 이를 즐거워하는 자들이 다 기리는도다. 3절, 그의 행하시는 일이 존귀하고 어미하며 그의 의가 영원히 서 있도다. 그의 기적을 사람이 기억하게 하셨으니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로다. 자비로우시도다. 저는 작년부터 매일 스와니 파크에 가는 습관이 생겼습니다. 사람들에게서 느끼지 못하는 자연의 신비로움을 그 덕분에 많이 배우게 되었습니다. 공원을 이렇게 몇 바퀴 돌다 보면 나무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예전에는 몰랐는데 이제 보니 별의별 모양의 나무들이 아주 가득합니다. 여러분도 한번 가까운 공원이나 좀 주변에 있는 어떤 자연 경관을 한번 둘러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나무는 서로 너무 멀리 떨어져서 자란 두 나무였습니다. 두 나무가 이렇게 멀리 뚝 떨어져서 심겨졌어요. 굉장히 먼 거리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갑자기 그렇게 두 나무가 사랑하는 마음이 생겼는지 이렇게 밑에서는 두 그루였는데 위로 올라가면서부터 높은 곳에서 서로 휘감기면서 하나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소위 연리지라고 하죠. 연리지라고 하는데
이 두 나무가 서로 하나로 붙었습니다. 참 신비롭고 아름답습니다. 또 반대로 분명히 원래는 한 뿌리에서 나온 나무입니다. 한 뿌리에서 이렇게 같이 나왔어요. 그런데 자라나는 과정에서 뭐 이렇게 서로 싸웠는지 아니면 서로 싫은 일이 생겼는지 서로가 뚝 떨어져 가지고 이렇게 자라나는 거예요. 그래서 바깥에서 윗부분만 보게 되면 분명히 떨어져 있는 두 나무입니다. 그런데 원래 이 밑둥을 바라보면 한 나무였다는 거죠. 또 어떤 나무는 서로 반듯하게 일자로 이렇게 자랐습니다. 일자로 반듯하게 자랐는데 그래서 두 나무구나. 밑에 있는 밑둥도 둘이고 위에도 둘이고. 근데 중간에 반듯하게 꿋꿋이 자라나다가 중간에 한 가지만 나와가지고 딱 붙었습니다. 남몰래 하는 사랑 그걸 하는 나무 같습니다. 그래서 참 짝사랑 나무 뭐 이렇게 이름을 붙였어요. 또 어떤 나무는 서로 멀리 떨어져서 두 나무가 자랍니다. 분명히 두 나무예요. 근데 땅바닥에 덩굴처럼 서로 이게 붙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걸려서 사람들이 잘 넘어집니다. 그래서 두 나무가 떨어져 있는 줄 알았는데 둘이 밑바닥에 붙어 있는 것을 보면서 그 나무 이름을 불륜나무라고 붙여주기도 했어요. 제일 제가 여러 나무를 보면서 감동했던 나무가 뭐였냐면요. 나무가 이렇게 자라다가 누가 발로 차서 그랬는지 어린 나무에 꺾였습니다. 꺾여서 이렇게 기역자로 휘었어요. 그런데 놀라웠게도 휜 끝에서 다시 또 싹이 자라면서 똑바로 자라난 거예요. 그러니까 나무가 이렇게 자라다가 꺾어졌다가 다시 반듯하게 간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몇 가지 용케도 죽지 않고 다시 살아서 다시 힘있게 위로 솟구치는 그 하늘을 향해서 솟구치는 나무를 보면서 나무 이름을 은혜나무라고 붙여주었어요. 엄청나게 많은 나무들을 보면서 이름도 붙여주고 또 핸드폰에다가 전부 다 사진으로 찍어 두었습니다. 이 4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아니면 결코 그런 모습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야, 참 자연이 위대하다. 아니, 자연이 위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 위대하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대단하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 위대하시고 대단하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이 시편의 기자는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비, 또 하나님의 은혜, 이런 것으로 이 세상이 돌아가고 있는 것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5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양식을 주시며 그의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시리로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분일 뿐만 아니라 우리와의 언약을 영원히 잘 지키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우리는 기도를 잃어버릴지도 몰라요. 또 어떤 때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약을 하면서 우리는 우리가 한 서약도 잃어버릴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절대로 잃어버리시지 않는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약속에 강하신 분입니다. 아브라함과 약속하신 것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시고 또 야곱과 약속한 것도 이루시는 분이시고 모세와 약속하신 것도 그대로 이루시는 분입니다. 아마 그 신명기 마지막 장에 보게 되면 32장에 보게 되면 모세가 결국 그가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을 바라보면서 그는 깨달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에 강하신 분이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6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가 그들에게 문나라의 기업을 주사 그가 행하시는 일의 능력을 그들에게 알리셨도다. 7절 그의 손이 하는 일은 진실과 정의이며 그의 법도는 다 확실하니 영원 무궁토록 정하신 바요 진실과 정의로 행하신 바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속량하시며 그의 언약을 영원히 세우셨으니 그의 이름이 거룩하고 지존하시도다. 여러분, 위대하신 하나님은 편견이나 치우침이 없이 모든 민족과 백성들에게 기업을 주시고 그들이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내려주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생각 같아서는 내 마음에 드는 사람만 사랑하고 또 내가 좋아하는 사람에게만 은혜를 베풀어 줄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의인과 악인에게 공평하게 햇빛과 비를 주시는 분입니다. 똑같이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약속하신 사람에게는, 그 민족에게는 그 사람의 분깃대로 그 사람의 기업을 주시고, 또 반대로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민족이라 할지라도 쓸어버리지 않으시고, 또 그 사람들을 통해서 당신의 새로운 역사를 일구어 가시는 분입니다. 진실과 정의로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이 잘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쩌 한 부분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다 공평하게 하나님의 은혜의 수혜자가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이끄시는 것이죠. 만약 하나님이 변덕스럽고 당신의 마음 내키는 대로 세상을 치리하시는 분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세상에 살아남을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화가 나실 때마다 번개 하나 던지셨다, 여러분이나 저나 번개 안 맞을 사람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승질나시는 대로, 화나시는 대로 그냥 천둥을 꽝꽝꽝 때리셨다, 그럼 여러분 우리 다 귀먹었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진실과 정의로 세상을 다스리셔서 세상이 예나 지금이나 변치 않고 은혜를 누리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어떤 청년이 교회에서 실시하는 수련회를 갔다고 합니다. 이 청년은 좀 삐딱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청년이에요. 그런데 얼떨결에 친구 따라서 강남 간다고 교회 수련회에 참석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는 수련회 내내 하나님을 느낄 수가 없었습니다. 한 번은 기회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이 청년이 이 수련회를 인솔하는 목사님과 함께 둘이서 어떻게 그 자연에 둘이 있게 되었어요. 이 청년이 목사님에게 아주 삐딱한 질문을 한 가지 했다고 합니다. 목사님, 여기 있는 이 수박 넝쿨을 좀 보십시오. 이렇게 고무줄처럼 가늘고 연약한 줄기에 머리통만한 아주 큰 이따만한 수박이 열리고, 저기 저 웅장한 나무를 한번 좀 보십시오. 저 웅장한 나무에는 좁쌀만한 도토리가 열리는 것이 무슨 진실하고 논리에 맞는 일입니까? 가는 줄기에는 도토리가 열리는 게 맞고, 저렇게 크고 높고 웅장한 나무에는 수박과 같이 큰 열매가 열리는 것이 순리이고, 이게 논리 아닙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이런 비논리적이고 황당한 일이 일어날 수 있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목사님? 그리고 질문을 했다는 거죠. 목사님이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이 청년의 논리가 맞습니다. 그래서 조용히 말도 하지 못하고 그냥 생각에 잠기면서 난처해 하고 있는데, 갑자기 돌풍이 불면서 높은 나무 위에 달려있던 도토리가 우수수 떨어지면서 두 사람의 머리에 떨어졌습니다. 둘 다 맞았겠죠. 목사님이 이 청년에게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야, 이놈아, 네 논리대로 했으면 우리는 지금 머리통 다 깨졌다.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진실하시고 또 은혜로 세상을 공의롭게 다스리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도 능력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구조를 은혜와 진실로 잘 셋업을 해서 우리에게 선하게 베풀어 주시는 분입니다. 그 덕분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옳다, 내가 바르다, 내가 정의롭다, 이렇게 얘기할 것이 아니라 눈을 감고 곰곰이 생각해 보면 내 인생 모두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사랑의 결과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전부 다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편 111편의 기자는 이렇게 권면하면서 시편을 마무리합니다. 10절 말씀 볼까요?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이니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 되리로다. 그 위대하신 하나님, 세밀하시게 작은 것 하나하나까지 배려하시고 진실과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는 철저하신 하나님을 어떻게 하라고요? 경외하라고, 두려워하라는 겁니다. The fear of the Lord. 주님을 두려워해라라고 하는 거죠. 근데 여기에서 경외하라, 이 두려워하라고 하는 이 말은 그냥 감정적으로 무서워하고 공포심을 가져라라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이 말은 존경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떨리는 마음을
가지라라고 하는 소리입니다. 사랑하고 존경하기 때문에 떨리는 마음을 가지라는 소리예요. 이것이 인생을 지혜롭게 사는 방법이고 반드시 승리하는 인생을 살 수 있는 열쇠라고 하는 것입니다. The fear of the Lord. 주님을 두려워하는 것, 경외하는 것이죠. 그래서 잠언의 말씀처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양하게 만들어 주실 것이다. 이 이야기는 뭐예요? 항상 승리하는 복된 인생을 살 수 있게끔 만들어 주시겠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멋진 인생을 살기를 원하신다면, 승리하는 복된 인생을 살기를 원하신다면 우리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시고 매사에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조심조심하면서 우리 인생을 함께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이 위대하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세상에 나아가서 승리하는 복된 하루를 살아내는 우리 사랑하는 소명교회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시편 111편의 말씀을 통해서 위대하시고 진실과 정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며 우리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정말 우리는 부족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도 능력도 없는 존재들이지만 항상 넉넉하고 항상 우리에게 과분한 사랑과 은혜로 우리를 이끌어 주셔서 승리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온 세상보다도 우리를 더 사랑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복된 인생을 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기에 오늘도 이 아침에 깨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주의 도우심과 은혜와 섭리를 찬양하고 또 은혜를 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전에 함께 예배하며 또 함께 기도하며 우리의 속마음을 우리의 마음에 깊은 뿌리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오늘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 소명의 가족들 하나님께서 귀한 종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한 소리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우리가 연합해서 합심하여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체험하는 귀한 아침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 다 같이 한 마음으로 합심해서 기도하면서 세상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소리내서 기도합니다.